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13절, 제가 1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크게 괴롭게 되오리니 이는 생시에 드러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이미 나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를 통해 피난처 다 함께 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시금석이요 나침반인 줄 압니다.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뿌리 내린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 사막에는 성장 습관이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 텀벌위즈라는 그와 같은 나무인데 이 텀벌위즈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축축한 곳, 습기를 만나게 되면은 실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근데 습기가 마르고 이렇게 물기가 사라지게 되면은 뿌리를 포기하고 또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무엇을 찾아서? 습기를 찾아서, 물웅덩이를 찾아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미국 서부 영화를 보면 이렇게 건초더미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게 그냥 죽은 건초더미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텀벌위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텀벌위즈 그러면은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 그런 인생으로 표현한다 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조슈아 트리라고 말합니다. 이 조슈아 트리도 똑같이 사막에 살고 있는데 이 조슈아 트리는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수십 미터. 근데 그 뿌리가 1년에 한 4cm 정도 채 자라지 않지만 그래도 한 곳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이라 해서 조슈아 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두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텀벌위즈처럼 바람에 따라서 습기를 찾아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인생은 조슈아 트리처럼 잘 성장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17장 말씀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5절 다 같이 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내렸습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인기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에게, 세상에게, 인기에게 뿌리 내린 사람들의 특징은 6절에 떨기나무와 같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이 원어로 보니까 작고 초라한 나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다?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이 건건한 땅이란 소금기가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인기 앞에 뿌리를 내릴 때 결국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7절에 보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에게 뿌리를 내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뿌리 내린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뿌리 내린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강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근데 그 강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뿌리를 여호와께 둔 사람은 무엇을 맺는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뿌리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 내려 열매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른 선지서보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157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15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유대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뿌리를 내리지 말고 그때 당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뿌리를 내리지 말고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어디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들에게 뿌리를 내리면 우리에는 무엇이 된다? 건건한 땅, 소금기 있는 땅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인생은 무엇과 같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걱정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면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신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13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뿌리 내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 되어 주신다? 소망 되시는데,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보니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흙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이하무게, 김하무게 써놨는데 점심쯤 가보면 다 없어집니다.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흙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곳입니다. 오물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흙에 이름이 기록되어져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뿌리 내릴 때 여호와께 소망되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뿌리를 내린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응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흙에 기록되어지기도 하고 생명책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고스톱을 잘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 비결이 고스톱. 우리 주님이 가라 할 때 가면 되고 서라 할 때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 봅시다. 그러면 성경 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라 했으면 말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보라 할 때 꼭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할 시간에 또 어떤 분은 그때 또 성경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직장에 출근하셔서 성경 보지 마십시오. 업무 시간에 성경 보지 마십시오. 왜 업무 시간에 성경을 봅니까?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직장에 가셔선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휴식 시간에 퇴근하셔서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그걸 누가 신앙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다? 고스톱을 잘하면 된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보라 할 때 말씀 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잘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죠. 환경은 어찌할 수 없지만 반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근데 이 고난이라는 환경 온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무엇하라? 기도하라. 기도라는 반응으로 고난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의 반응을 보여라. 기쁜 일이 생겼느냐?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라. 감사의 반응을 보이고 찬송의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반응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사에 뿌리를 누구에게 내리는가? 이것은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누가 가는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반응이 좋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오른편에 왼편에 똑같은 강도가 있었습니다.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낙원에 이르고 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좀 데려가달라. 이렇게 고백하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그래? 함께 가자. 네가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 오른편 강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믿음의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에 뿌리를 내리는가? 이것은 곧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은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27장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돌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 한 명도 없이 5명을 낳았는데
딸만 5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보앗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이 더욱 중요한데, 이때 당시 그 땅의 상속, 이 재산의 상속은 누구에게만,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이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들 없이 딸만 5을 낳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비를 뽑아 그 지경, 그 땅을 분배받게 되죠. 상속받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성이라면 전통을 따라서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겠지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자신의 분깃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만한 그 분깃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동기는 이 딸들의 아버지, 이 슬로보앗이 딸들을 대했던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제 딸을 낳아야 금메달인데, 우리 집은 목메달입니다. 아들만 둘이 있어서. 지금이야 여러분들 딸이 굉장히 대접받죠. 근데 이 4,000년 전에 이 슬로보앗은 딸만 5을 낳았습니다. 5명의 딸 그 이름이 다 등장을 합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여러분, 4,000년 전에 그 집안에서 딸만 5을 낳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이죠. 절망감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감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표현됩니까? 이 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5명의 딸 아버지, 이 슬로보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을 낳았고,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셋째 딸을 낳았고,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이 넷째 딸의 이름이 무엇이냐? 밀가입니다. 밀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왕입니다. 여왕. 근데 이 슬로보앗이 넷째 아이를 가지고 나서 나름대로 기대했겠죠. 아내 뱃속에 있는 넷째 아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나와보니까 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죠. 이 슬로보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넷째를 낳고 나서 이 넷째 이름을 끝순이다, 말자다,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지었다고요? 밀가, 여왕님이라고. 넷째 딸을 여왕님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그만큼 귀했다라는 것이죠. 반응이 좋았죠.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이제 5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또 기대했겠죠. 이번엔 아들이겠지. 기대했겠죠. 근데 나와보니까 역시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5번째 딸을 낳고 나서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디르사. 이 디르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죠. 5번째도 딸을 낳았는데 이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기쁨이라고 지었다고요. 섭섭이가 아닙니다. 기쁨이라고 지었다고요. 슬로보앗은 딸을 5이나 낳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슬로보앗은 딸들을 향한 이 믿음의 반응이 좋으니까 이 딸들, 이 5명의 딸들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늘이 없습니다. 사회를 향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첫째 딸, 둘째, 셋째, 넷째, 5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야. 이 믿음의 반응을 하니까 그 영향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딸들에게도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소망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우리는 세상의 반응, 죄인된 반응을 보이죠. 불평의 반응, 원망의 반응, 짜증의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거 있으면 여러분들 신앙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게 보게 됩니다. 1990년대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국 선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그때 이제 중국 선교라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됐는가? 북한에서 유학 온 이 북한 학생들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한 사람이고 북한 사람이니까 서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핏줄인지라 서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이 형님 동생하는 그런 사이가 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북한 청년들이, 북한 학생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남한 유행가 좀 하나 가르쳐달라고. 자기들에게 남한 유행가 좀 하나 가르쳐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그렇게 노래를 모릅니다. 잘 몰라요. 모릅니다. 이 선교사로서 마땅히 가르쳐줄 유행가가 없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걸 가르쳐주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타를 가지고 이 북한 학생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줍니다. 무슨 노래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노래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내게 강 같은 평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어렵지 않죠? 이걸 기타 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가 있어요. 북한 학생들도 이 할렐루야는 알겠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걸 가르쳐주면 분명 나 잡혀갈 것이고 나 쫓겨갈 것이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던 끝에 지혜가 생겼다 합니다. 이 할렐루야를 뭐라고 바꿨다고요? 닐리리아로. 근데 또 북한 애들이 이걸 또 좋아하는 거야. 이걸 너무나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북한 학생들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이제 복음도 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응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살아가실 때 우리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 인생의 뿌리를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내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게 되면은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17장 13절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솟아나는 샘물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물은요 크게 세 종류가 있지요. 고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많든 적든 고여 있으면 물은 어떻습니까?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도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교회도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물이 있는가?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죠. 강물도 흐릅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은 썩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물이 있는가? 솟아나는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생수라 말합니다.
얼마 전에 그 농심에서 삼다수라는 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니, 제주도 물인데 왜 농심에서 파느냐? 그래서 판권을 제주도가 가져갔습니다. 그 농심에서 물을 못 팔아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제주도 끝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물을 팔아요? 백산수 물을 팔게 됩니다. 이게 농심이 파는 겁니다. 제가 농심 광고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은 간장, 고추장 이런 음식 대부분이 80%가 이런 김치류, 이런 장과 연관되어진 그런 음식들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이 장을 담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맛이 좋아야 장맛도 좋고 김치맛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이 물이 썩었다. 이 물이 나쁜 물이다. 마실 수 없다. 오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지나이다. 아멘. 지금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기 땅은 좋은데 무엇이 나쁩니까?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어도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이 나쁨으로. 물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쁜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소금을 가져와라. 소금을 가져와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서 그 나쁜 물, 썩은 물, 오염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고침받았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물을, 이 썩은 물을, 오염된 물을 누가 고칩니까? 여호와께서 고쳐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 17장 14절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께 뿌리 내리게 되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고쳐주시고 치료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를 고쳐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 채워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전주교대 장동호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소아마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5살 때 자신의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처음 깨닫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도 그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만약 신이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을까? 그런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신을 믿지 않겠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밥이라도 빌어먹으라고 제단사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제단사 일을. 근데 제단을 하려면 나름대로 이 미술적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술 학원을 보냈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아픈 다리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절을 찾아가 봤습니다. 108배를 해봤습니다. 스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봤답니다. 스님이 하는 말, 너의 다리는 너 조상의 업보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되었다. 그 말 듣고 더 큰 상처가 되었다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늘 죽을 생각만 했다 합니다.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또 누가 생각납니까? 어머니가 생각나죠. 죽을 수가 없었고 그러던 찰나에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교회 가자고. 저 친구는 뭐가 좋아서 교회를 다닐까?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궁금해서 따라가 봤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수님 가슴에 그 말씀이 심겨집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그 고백을,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교수님이 아직까지도 본인에게 스님이 했던 말, 조상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사는 줄로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우리 조상의 모든 죄를 다 끊어주셨구나. 끊어주셨구나. 그리고서는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려는 영광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갔는데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나무를 보았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고. 은혜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서 무슨 공부를 했는가? 미숙 교육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주교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왜 다리를 절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것이 상처였고 부끄러움이고 감추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그 심령이 완전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료받은 것이죠. 고침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께 나아가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주 여호와께서 치료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뿌리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인기, 세상 사람들, 세상의 관심들,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소망 되신 하나님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인생의 열매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우리 삶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믿음의 시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뿌리 내림으로 하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